나눠드린 기도 제목표 뒤편에 이제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 엄밀한 의미에서 UBF 운동의 창시자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과 그 약속의 실현인 신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역사를 이루셨고, 이 역사는 사도행전에 이어 기독교 교회사로 넘어갔습니다. UBF 운동의 교회사적 뿌리를 역사적으로 서술해 보겠습니다. 서방 교회를 통해 내려왔던 초대교회의 신앙 전통은 루터의 종교개혁과 이를 체계화시킨 칼빈주의로 이어졌습니다. UBF의 신학은 칼빈주의 이후 개신교의 여러 분파 중에서도 특별히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청교도 신앙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이 청교도 신앙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에 건너온 미국의 청교도들과 이들의 후예인 19세기 미국 개신교로 이어졌습니다. 미국의 개신교 중에서 한국의 선교사를 파송한 단체는 주로 장로교와 감리교였기 때문에 초창기 한국교회는 이들의 신앙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UBF 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계셨던 이사무엘 선교사님은 장로교 신학대학을 졸업하셨고, 또 베사라 선교사님 역시 남장로교에서 파송되셨습니다. 1961년 광주 남장로회 선교부의 캠퍼스 선교를 위한 협동사업위원회라는 위원회는 베사라 선교사님을 책임자로 세웠습니다. 베사라 선교사는 당시 이창우 강도사, 이창무 아니고요. 이창우 강도사 이사무엘 선교사님과 동역하여 UBF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기독 학생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UBF의 신학은 미국 장로교의 신앙 전통을 따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 학생회가 개척의 열기 가운데 다른 지방을 개척하고자 했을 때 장로회 선교부와 그 행정적인 규제 때문에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기독 학생회는 재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장로회 선교부와 결별을 선언하고 1963년 대학생 성경연구회라는 독립적인 단체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대학생 성경연구회는 대학생 성경읽기회로 개칭했다가 현재 대학생 성경읽기 선교회로 명칭이 확정되었습니다. 요약하자면 UBF 운동의 신학적 뿌리는 미국의 장로교, 미국의 청교도, 또 영국의 청교도, 칼빈주의, 루터의 종교개혁, 서방교회, 사도행전, 신약, 구약으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으로 귀결됩니다. 또한 UBF는 장로교의 신앙 전통을 따르되 성서한국과 세계 선교를 위한 독자적인 길을 걸어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통 UBF는 초교파적 선교단체라고 하지만, 이렇게 보시다시피 내용을 보시면 장로교의 뿌리를 두고 있고, 특히 여기 이제 쭉 보시면 청교도라든지 칼빈주의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볼 때 개혁주의라고 불리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적 전통은 개혁주의의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성경과 기독교 역사를 고찰해 보면 하나님은 일하시되 사람, 즉 준비된 하나님의 종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홀리클럽의 찰스 웨슬리와 존 웨슬리, 중국 내지 선교회의 허드슨 테일러, 또 미국 건초더미 선교회의 사무엘 밀즈 2세와 같은 영적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각각의 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UBF 운동의 비전과 방향을 지시하고 영향력 있는 운동으로 이뤄낸 사람은 바로 고 이사무엘 선교사님이십니다. 리더십 측면에서 볼 때 기독 학생회가 베사라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했다면 UBF는 이사무엘 목자님의 리더십 아래 베사라 선교사님의 동역이라는 구도로 이루어졌습니다. 교회사적인 관점에서 UBF의 설립자는 이사무엘 목자님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성서한국 세계선교의 비전, 1:1 성경 공부와 일용할 양식, 소감 등의 말씀 공부 훈련, 장막 생활, 성경 강해식 메시지 등 UBF 운동의 근간이 되는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오늘날 UBF 운동이 가능했던 것은 이사무엘 선교사님의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넘치는 패기, 비전에 힘입은 바가 큽니다. 이는 사무엘 선교사님을 우상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입장에서 그분이 UBF 운동에 미친 영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UBF 운동은 1960년 4.19와 1961년 5.16의 정치적 혼란기에 방황하는 한국 캠퍼스 지성인들에 대한 상한 목자의 심정을 가진 이사무엘 선교사님과 베사라 선교사님에 의해 시작된 학생 운동입니다. UBF 운동은 영적으로 어둡고 무기력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살고자 애쓴 캠퍼스 학생들을 중심으로 성장했다는 점, 열정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어찌하든 말씀에 순종하고자 투쟁했다는 점에서 옥스퍼드의 홀리클럽,
앞에 나왔던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가 참여했던 그 홀리 클럽 운동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또 오직 불타는 목자의 심정과 믿음으로 인종과 성별, 교파, 학력 등을 초월하여 세계 선교 역사를 이뤘다는 점, 또 영적으로 거듭난 젊은이들에게 세계 선교의 환상을 심고 헌신하도록 훈련했다는 점은 허드슨 테일러의 중국 내지 선교회나 전성기 때의 SVM 운동과 매우 흡사한 면이 있습니다. 또한 무리 중심의 대중 선교가 아니라 제자 양육 중심의 소수 정예 양성을 목표로 했다는 점은 교회 안의 작은 교회를 특징으로 하는 독일의 경건주의와도 맥락이 닿아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UBF 운동에는 장막 생활이나 센터 중심의 생활과 같은 공동체적 성격이 있는데 이는 초대와 중세 시대의 수도원 운동과도 닮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UBF 운동은 분명한 구원과 은혜와 사명 중심의 생활, 결혼, 평신도 자비랑 선교사 파송과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진젠돌프의 모라비안 선교회와 흡사한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모임은 성령의 감동하심과 뜨거운 열기와 비전과 생명력이 넘치는 것을 기독교회사를 통해서 그리고 또 우리 모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준기 박사님의 기독학생운동사를 중심으로 요약해서 기독학생운동의 역사 그리고 우리 모임의 또 UBF 운동의 연관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모임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은 아니고 이렇게 교회사 속에 면면이 흐르는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